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지난주까지 공과 학원이 끝났어요. 우리 4과정 1학기 공과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4과정 2학기 공과 시작이에요. 근데 공과 책이 아직 도착하진 않았으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23과 공과를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자,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계획하시고 그 다음 그 계획하신 것을 실천하신 것은 누구라고 배웠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 배웠죠? 성령님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세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처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지? 자,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컴퓨터를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컴퓨터를 설계했어. 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강나루 전사님이 맨날 말하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되나? 프로그램 코딩이라 해야 되나?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설계를 해요. 자, 그것을 짠 하고 만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고객들에게 컴퓨터가 전달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죠. 이걸 전달해서 사용설명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자, 우리는 컴퓨터 사러 어떻게 하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죠? 컴퓨터가 있는 마트로 가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이마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광고를 보고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처음 광고는 아니고 광고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지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요. 은찬아, 희나야, 은서야, 그리고 하늘아, 우리 민성아, 예주야, 요하나, 예린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불러줘야 될까요? 부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죠? 나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있었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나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고 나는 이미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난 당연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써있어요. 자, 이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은 언제부터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 창세 전부터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부분을 1장 그 내용을 봐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써있어요. 오, 여기 탁 나오죠?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전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또 성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를 왜 불러야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고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즐겁게 룰랄랄라 룰랄라 아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엄마 뱃속에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 우리의 모습은 죽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죽어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아직 죽은 시체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전도사님이 어제 열심히 운동하다가 발에 뭐가 탁 채였어요. 뭔지 알아요? 죽어있는 매미. 자, 매미가 죽어있는 건 봐요, 우리. 그죠? 자, 죽어있는 곤충 톡톡 쳐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곤충을 톡톡 발로 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죽은 척 하고 있어서? 아니야, 진짜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어서 아무리 옆에서 톡톡 쳐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응 한 가지. 누가 부르실 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은 반응했어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냈어요. 자, 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써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복음을 적용시키시기 위해 누구야? 바로 우리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왔어. 일어나, 깨어나. 마치 예수님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소녀를 달리다군 일어나라 깨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깨우셨대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부르신 걸로 끝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깨어났어요. 그죠? 우린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깨어났어요. 자, 그런데 깨어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잘 잤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깼으면 그만인가요? 가만히 이제 깼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엄마한테 한 소리 듣죠? 그죠?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세수해! 밥 먹어! 옷 입어! 학교 가! 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깨어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좋아. 잠이 다 깼어. 졸던 친구들이. 자, 우리는 그냥 깨어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내면서 움직이는 걸로 또 끝인가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내면서 키가 자라요. 성장해요. 전도사님이 늘 말하죠.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부르심으로는 죽음에서 깨어났다, 살아났다는 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응애 처음엔 믿음의 아기였지만 점점 자라서 믿음이 점점 지금 여러분과 같이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심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은 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장한다는 뜻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서 결국에 어디를 들어갈까요?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천국이 죽어서도 있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너무 예뻐해 줄 땐 진짜 좋아요. 그죠? 우리 누구누구 왜 이렇게 예뻐? 우리 누구누구 너무 사랑해 라고 예뻐해 줄 땐 기분 진짜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24시간 예뻐해 주지 않아요. 맞죠? 내가 뭔가 좀만 잘못해도 혼나요. 속상하게 혼나요. 엄마 아빠가 24시간 절대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은찬이가 너무 극하게 공감을 하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신기하게도 어떨까요? 24시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자라갈 때는 24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24시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24시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24시간 365일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 했어요. 자,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말씀, 기도, 예배예요. 우리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여러분 뭐라도 꼭 먹어야 되죠? 엄마가 밥 안 주면 난리 나죠? 자, 여러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치킨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네. 자, 우리의 영혼은 치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아침에 못 읽으면 학교 갔다 와서라도 읽어야 돼요. 알겠죠? 학교 갔다 와서 깜빡하고 못 읽으면 잠자기 전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누구야, 오늘 뭐 잘못했지? 그러면 안 돼. 누구야, 우리 내일은 더 잘해보자. 누구야, 오늘은 해야 될 일을 미룬 것 같아. 내일은 미루지 말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깨우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며 일주일도 힘차게 살아보고 갑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엄마, 아빠,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100%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함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